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1절 와서 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시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갑습니다. 벌써 7월이 됐습니다. 3월 초에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는데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 찬양의 밤 또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종강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방학이 되었고 교회에서는 BBS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다 중단하고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청하는 그 비율도 이제 내려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믿음도 이렇게 연약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복음을 받는 많은 분들에게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십자가를 사모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스물스물 교회랑 멀어지고 말씀이랑 멀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갈급하고 말씀을 갈급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갈급한 알고 계십니까? 예배가 갈급한 자가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알곡으로 거둬들이는 추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이렇게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서는 4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다른 각도로 떼어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 부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시냐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고 그러면은 요단강에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요한한테 나와서 물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고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그 머리에 내려앉는 모습을 요한이 발견하게 됩니다. 공관복음에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 세례를 주는 것 다음에 일어나는 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시험당하는 모습을 똑같이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에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이 베드로한테 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고 같이 왔던 안드레를 만나주고 그들이 그물을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공간복음 세 복음서가 동일하게 그렇게 기술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에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은 이튿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복음 1장에 이튿날이 3번 나옵니다. 이튿날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하고 전혀 다르게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제자들이 이제 부름 받았을 때 그 날을 이튿날 해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간복음에서 설명을 놓쳤던 부분을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저자 요한은 자기가 1인칭으로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는 복음서를 쓰는 3인칭의 위치에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튿날, 그러니까 그 바로 앞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났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하나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세례 요한 광야에서 낙타 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 광야에서 그 소리치던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세 개였습니다. 내 뒤에 올 그 위대한 자, 그 사람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고, 그리고 그분은 내가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이렇게 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읽다가 보면은 이 장면은 언제 일어났냐고 그러면은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그 첫 번째에 갈릴리 호수에서가에서 베드로하고 어부들을 만나기 전에 그 며칠 상간 전에 이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한 명은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의 동생 안드레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두 제자 중에 안드레가 한 명이 있고 그 나머지 한 명이 많은 학자들이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하고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35절하고 37절까지 석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
또 자기 제자 요한하고 안드레하고 이렇게 세 명이 서 있는데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1장 29절에는 구체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예수님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7절에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고는, 쉽게 얘기하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자, 그 같이 세례 요한하고 같이 있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인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내 제자였는데 더 나은 사람을 만나니까 저 따라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례 요한의 그 3장에서 나오는 고백을 보면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3장에 한번 그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제자들이 많이 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선생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 선생님, 우리 제자들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랑을 맞는 것은 신부라고,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죠.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는 쇠어야 되고 예수님은 당신은 흥하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모임,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고 더 숫자가 더 많아져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스토니브룩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토니브룩은 우리 교회, 우리 게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 거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 스토니브룩에 오는 영혼들은, 청년들은 짧게는 한 6개월, 길게는 3년, 4년, 5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스토니브룩에서 같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말씀 양육받고 배우고 믿음이 자라고 난 다음에 좋거나 싫거나 다 떠나보냅니다. 다 세상 가운데 다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는 것처럼 첫 번째 우리도 보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낼 곳은, 만나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우리가 보내져야 됩니다.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 게 아니고 다 예수님 것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자기는 자기보다 먼저 와가지고 그 길을 예비했던 자, 그 예수님을 예비했던 자, 그 소임을 충실하게 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또 하나 위대한 점은 제가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저분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다. 메시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오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두 제자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 취직을 원합니다. 저는 결혼할 배우자를 원합니다. 저는 건강을 원합니다. 아니면은 진짜 메시아면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십시오. 아니 진짜 메시아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단숨에 보여주십시오. 물 위로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늘을 날아보십시오. 이런 이 모습 이걸 봤으면은 나는 반드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 이렇게 우리 수준에서는 물어볼 것 같은데, 근데 이 두 제자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세례 요한한테 제대로 배웠다는 거죠. 그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물어볼까요? 선생님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어디 계신지. 두 번째, 선생님의 그 일상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 일상을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계십니까? 어디 머물고 있습니까? 같이 가서 함께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이것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을 좀 받아주세요. 그래, 잘 왔어. 그럼 내가 이런 것을 보여줄게. 이런 것을 해줄게.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삶의 그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복음 사역의, 복음 전도의 굉장히 핵심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주변이 좋고 화려한 언변으로 가지고 정말 이렇게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고 제 삶은 다 블락시켜 놓고 이거는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안 돼. 너희들은 이 말씀만 받으면 되지. 이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아. 이거 내 삶은 프라이버시야. 이걸 넘어오면 안 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저는 참 감사하고 은혜되는 게 제가 뉴욕에서 살고 있는 지가 한 20년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열쇠가 없습니다. 그냥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자고 가시면 힘들겠죠. 그렇지만 복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복음 안에 있는 일들로 와가지고 전도사님 여기서 조금 묵고 싶습니다.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항상 교제 나누고 항상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으로 제 삶을 투명하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춰놓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 그걸 열어가지고
락을 제거하고 지체들한테 떳떳하게 어제 내가 뭘 봤어? 내가 어제 이런 걸 봤어. 오늘 저녁에 이런 걸 봤어.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노트북을 오픈시켜서 내가 인터넷으로 이걸 보고 내 컴퓨터에는 이런 게 저장이 돼 있어. 클리어하게 오픈시켜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눈으로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감찰하시는 분이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숨기는 게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속속들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고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나의 프라이버시는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하고 그 예수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우리의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것은 그냥 외치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는 거룩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삶으로. 이 사랑이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저 사람이 사는 삶, 저 사람이 사는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그 예수님은 나도 믿기를 원한다. 이게 복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오픈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힘이 있으니까 너 나 믿으라. 이런 식으로 제자들에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당신의 그 일상의 삶을 오픈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것을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항상 우리가 함께하고 감출 것이 없는 투명하고 성결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또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렇게 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0절에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형입니다. 그 동생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나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자 볼게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2명 중에서 가장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적극적입니다. 그 바닷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로 저녁에 밤에 걸어오시는 보고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놀랐을 때 이제 예수님 베드로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저도 물 위로 걸을 수 있을까 이렇게 건너가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어떤 물 위에 갔다가 가면은 베드로가 갔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거기에서 어떤 것을 휘젓고 다니고 자기가 베드로인 것을 나타내고 다닙니다. 이 베드로 성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잡혀 돌아가실 때도 이
칼에 주머니에 칼을 꺼내 가지고 이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 행동 대장 같았던 그것도 이제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이죠.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베드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적극적이고 행동적이고 막 이렇게 욱하고 막 이런 아주 그냥 액티브한 그 인물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를 누가 가장 잘 알았을까요? 누가 가장 잘 알았을까요? 아마 베드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안드레가 아닐까 합니다. 형제니까 매일 어릴 때부터 먹고 자고 같이 했으니까. 그죠? 이 안드레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에 거의 묻혀버렸습니다. 보세요. 안드레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내가 이 베드로를 예수를 만나게 하게 되면은 베드로 우리 그 형이 베드로 만나면은 참 시끄러워지고 막 이럴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그 성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예수를 만나고 가장 먼저 한 게 베드로였습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오면 조금 이게 좀 시끄러울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그럴 것 같아. 자기 잣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버리니까 바로 다음 일어나는 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전한 게 자기 피부치, 가장 자기랑 가까이 있고,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싸우고 뭐 투쟁하고 문제도 많았겠죠. 형제들 간에 많이 싸우잖아요. 그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베드로하고 이 안드레는 이게 다 장성했습니다. 베드로는 뭐 결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모르지만 이제 형제들이 결혼하고 이렇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이 미묘한 이 경쟁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안드레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 자리도 하고 이렇게 지금 안드레가 누굴 만납니까? 메시아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이만한 걸 얻고 난 다음에 형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형제들의 경쟁이 있으니까. 근데 안드레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나자마자 내가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달려가서 바로 그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복음서 중에 그 세 번째 그 공간복음은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갔는데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이렇게 고기 잡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그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동업자가 야고보하고 요한으로 나옵니다. 같이 이제 물고기를 잡을 때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죠, 우리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반대쪽으로 던져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거죠. 그 공간복음에는 이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 요한이 특별하게 이 미묘한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해놓았다는 거죠.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행동을 했는가? 이거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2020년을 사는 이 팬데믹 가운데 있는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요한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반드시 어떤 이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인풋이심 아웃풋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가한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 어떻게 보면 이 동기 간에 이렇게 경쟁해야 되는데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복음을 만난 자의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냉랭하고 사람을 봐도 복음을 안 전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거짓입니다. 만난 척, 예수님을 아는 척 할 뿐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버리면요, 이 속에 전하고 싶어서 막 그 욕구가 막 이렇게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치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있습니다. 내 친한 친구, 내가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계산 많이 합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커밍아웃 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분이 이런 내가 다른 세상적인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내 속에 찾아오게 되면은 내 속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폭포수처럼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안드레의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먼저 만나고 그 먼저 만났던 예수님을 안드레는 바로 달려가서 자기 사랑하는 형 베드로에게 전하는 거죠.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또 맺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게 되면은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아시고 보시고 정확하게 베드로의 모든 그 뒤에 미래 시간을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우리의 그 현재 시점, 그 과거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꺼번에 다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그 눈 안에 우리의 형상을 갖고 있는 주님의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이 거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담기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이 삶과 죽음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팬데믹이 있는 이 얼마만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의 신호처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그 시각, 예수님의 그 눈 안에 그 삶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의 태어남과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 그 속에 다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내일 뭐 먹어야 되지? 내가 직장을 어떻게 구해야 되지? 내 배우자는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되지? 여러분들의 미래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하고 깊은 관계 가운데 연합 가운데 들어갈 때 그 나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준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고 저분은 흥하야 되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 있는 그런 것도 능력도 안 되고 가치도 없다. 그분은 흥하야 되고 나는 세워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모든 사람이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보다 큰 위치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자기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예수님의 삶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예수님은 와서 보라. 나의 삶을 온전히 오픈해서 감춤 없이 보여줬고 그 삶 가운데 그 짧은 하루 동안에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아들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속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으로 선포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주님의 그 시각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큰 영광과 행운과 이 절대적인 순간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순간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면 내 속에서 끊임없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열정이 생기게 되고 나의 모든 미래, 두려움, 염려 내려놓게 되고 그분에게 붙들림 받아서 그분이 공급해 주는 그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역동적이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이 예수님 만나고 우리 삶 가운데 매일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 그 뒤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 증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순간 한순간 살아내는 그 삶이 복음 정도의 그 도구가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거룩한 주님이 동행하시며 거룩한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